할렐루야. 오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며 우리의 감성을 혼란시키고 우리의 의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억력을 둔화시키며 사고력을 감퇴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효율성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또 이것은 우리 속에 불안을 정대시키기도 하며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알코올 중독, 각종 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는 등 모든 유형의 현대인들의 질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80% 이상의 원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관리하게 되면 삶의 위대한 성취를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 관리하게 되면 삶의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파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스트레스. 잘 아시네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이런 엄청난 영향을 우리 몸에 끼친다는 것입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감퇴시키고 삶의 효율성도 마비시키고 등등 이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스트레스를 해방되기 위해서 휴가를 떠납니다만 보면 휴가 갔다 와서 어떻게 됩니까? 더 스트레스 받아옵니다. 인생이 만만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 이처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주님께 나오면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쉼을 주시겠다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와 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 멍에를 벗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멍에가 뭡니까? 한번 볼까요? 사진. 이렇게 생긴 게 멍에입니다. 소나 말의 목에 얹어서 짐을 지게 가기도 하고 쟁기를 끌고 가기도 하는 그런 털을 멍에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인생의 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내가 살아가며 감당해야 할 일이나 겪어야 할 일들을 멍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빗대어서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내 인생의 멍에 때문에 힘든 것인데 쉬려면 이 멍에를 벗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너 멍에를 벗는 것까지는 좋지만 그 다음에 내가 주는 멍에를 다시 메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벗어야 쉴 건데 어떻게 다시 멍에를 메고 쉬라고 하십니까? 이는 이율배반적인 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멍에를 메면 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주는 멍에는, 내가 주는 인생의 짐은, 내가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인생의 짐은, 십자가는 쉽고 기쁘고
편하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가 혼자 내 인생의 멍에를 지고 갈 때마다 내가 주는 그 멍에를 먹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멀면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고 기쁠 것이기 때문에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며 주장하시는 멍에는 우리들의 멍에와는 어떻게 다른 것이기에 쉽고 기쁘고 편한 것일까요? 왜 쉽고 기쁘고 편한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쉼이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멍에, 즉 주님께서 요구하시며 주장하시는 멍에는 우리들의 멍에와는 다르게 왜 쉽고 기쁘고 편한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왜 가볍다고요? 주님과 함께 매기 때문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소가 매는 멍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만, 제가 처음 단독 목회를 나갔을 때 일입니다. 1990년이죠. 그때 처음으로 단독 목회를 나갔었는데 제천에 있는 그 시골 꼴짜기로 갔습니다. 하루에 버스가 3번 오는 곳으로 갔는데요. 마침 그날 도착을 했는데 몇 시에 도착했느냐? 밤 8시 반쯤 도착했습니다. 깜깜할 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가방 2개를 들고 갔다가 이제 나이 드신 집사님, 할머니 집사님이 저를 맞이하시면서 그때는 전도사였죠. 나이가 30 됐을 때, 전도사님 여기 짐을 푸시면 되고요, 쭉 이렇게 안내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밤 11시가 되면 연탄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사택 뒤로 가시면 연탄 하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탄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는 겁니다. 연탄이야 뭐 전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알겠다고. 그러고는 조금 쉬다가 11시에 알림시계가 따릉따릉 하길래 일어나서 연탄을 가려고 집 사택 앞쪽에 그 비 안 맞게 쌓아놓은 연탄을 하나를 들고 이제 사택 뒤로 돌아가는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관이 서울은 11시가 돼도 어떻습니까? 화나지 않습니까? 뺑뺑 돌아 사택 뒤로 들어갔더니 칠흑 같은 겁니다. 후레쉬도 안 가져왔죠. 이 연탄은 갈긴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갈고 들어가자 싶어서 연탄 하구가 어떻게 있냐 싶어 손으로 이렇게 불을 좀 따뜻한 데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뒤에서 슉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연탄을 내려놓고 연탄 집게를 들고 돌을 빙빙 돌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얼마나 고함을 쳤습니까? 한참을 질렀더니 조용합니다. 그래서 물러갔구나. 그러고는 잽싸게 연탄을 갈고는 들어와서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밤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대체 뭘까 싶어가지고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사택 뒤쪽에 옆집 외양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 2마리가 있는데 이 소가 밤에 푹식한 걸 저는 시골에서 안 자라봤으니까 처음 들어보니까 이게 사탄인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연탄 집게를 들고 고함을 지르며 뺑뺑 돌았던 것입니다. 동네 분들이 안 봐서 다행이죠. 그때 제가 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알게 된 게, 소 한 필이 지는 멍에를 홀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번 볼까요? 사진. 이걸 홀이라고 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2필이 지는 멍에를 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이건 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홀이와 결이 중에 어느 것이 소가 덜 힘들고 고생을 덜 하겠습니까? 결이죠. 뒤에 있는 2마리가 하는 것. 당연히 혼자 지는 멍에보다 둘이 지는 멍에가 훨씬 편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멍에는 내가 혼자 지고 가던 멍에인 홀이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결의를 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장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사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해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에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을 만나 엄청난 고생을 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힘들게 하던 풍랑이 잔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 12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때 성도들은 모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그러자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지킴이 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밤마다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지는 이 멍에는요, 내 혼자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같이 멍에를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내 혼자 지는 멍에를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를 지면 우리는 편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은혜가 저와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함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도우심을 경험하시며 인생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주시는 멍에가 또 쉬운 이유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멍에는 또한 제 짐을 벗고 사랑으로 매는 짐이기에 가벼운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 짐을 벗고 사랑으로 매는 짐이기에 가볍고 편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말씀입니다만 아무리 육신이 편하고 삶이 편해도 마음이 힘들면 너무나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에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힘든 건 더 문제입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문제에서 만나주는 그런 마음의 힘든 문제가 뿐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근원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로 인한 형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내가 죄 지은 그 결과가 아닌가? 내가 지난날 잘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며 후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뿐만 아닙니다. 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대표적인 문제는요, 미움의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실 겁니다만 남을 미워하며 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약속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지만 됩니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내 마음속에 어느 사이인가 미움이 삭들 때가 있고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삭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괴로워하며 인생이 힘들다라고 고백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만, 하지만 이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명예를 매면 달라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미움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차면 미움이 자리 잡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미움이 내 삶 속에서 삭트면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여 사랑으로 충만하면 인생이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도 연애해 보셨겠습니다만 연애할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아는 전도사님은요, 제천에서 인천까지 연애하러 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 걸려? 4시간 걸린대. 힘들지 않냐? 안 힘들대요. 사랑에 눈물면, 사랑에 감동되어 살면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같이 사랑하며 같이 나누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셔서 같이 사랑하며 같이 깨어 기도하며 서로 힘이 내어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면 우리는 인생길 기쁨으로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또한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멍에는 또한 미래와 소망이 있기에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멍에는 왜 또 가볍고 편하냐?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오래전 대학 20대 일입니다만 제가 그 일이 지금도 그 인터뷰가 기억이 납니다. 제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학생의 집에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시장에서 자판을 놓고 콩나물을 팔아서 생활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지체 부자에다가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생활을 돕겠다고 조그마한 수레를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실어주는 그거 날라서 용돈 벌어가지고 집안 살림 돕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학원에 가서 모든 잡일을 다 해주고 청소 다 해주면 공짜로 그 강의 듣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 듣던 가정인데 이 아이가 서울대학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겁니다. 그 합격이 되던 날 어머니는 자판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체가 부자인 형은 쩔뚝거리면서 이 시장을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뭐라고 하며 뛰어다녔냐면요, 내 동생이 서울대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내 동생이 서울대학교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뛰어다녔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자가 그 집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생활을 하시며 아들 뒷바라지 하기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장사가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했습니다. 왜 힘들지 않았을까? 힘들었겠죠. 그런데 힘들지 않은 것은 왜 그랬을까? 그 어머니에게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으라고 공부하는 저 아들을 바라보며 저 아들에게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금방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힘을 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고 아파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 매맞고 고난받고 있는 그가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기뻐하느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지금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어도 때때로 내 뜻대로 안 되려도 기뻐하며 늙어가고 추워지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그림을 보다가 참 아름답다는 생각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폭포가 떨어지는 옆 나무에 새가 한 마리 자고 있는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폭포가 떨어지는데 시끄럽겠습니까? 물방울이 튀어서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새는 자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저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성도의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멍에를 지면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짐을 벗어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에 감동되어 사는 인생이 되로 만들어주시기에, 또한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는 이 인생길 찬양하며 기뻐하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주보시면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이, 위로가 집사님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동행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도 우리 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동행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지는 인생의 짐을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나를 가득 차게 하셔서 오늘도 이 땅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며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